창세기 1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집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6절로 8절까지를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만나기도 하죠. 근데 대화가 잘 안 통하죠. 그게 참 답답하죠.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뭘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답을 좀 못하겠죠. 언어의 혼잡입니다. 서로 말이 다른 거예요. 저도 그것을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것이 과거에 제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갈 때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보통 비행기를 11시간 내지 12시간을 타야 됩니다. 그럼 뭐 말이 그렇지 한 12시간 국제선 비행기를 타봐요. 뭐 그 안에는 뭐 별의별 사람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옆에 사람이 전혀 대화가 안 통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뭘 물어볼 수도 있고 물어보기도 하고 대화가 좀 되어야 이렇게 12시간을 가는 건데 그 좁은 비행기 안에서 참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이 생겼을까? 원래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렇게 각자 다른 말들을 하도록 만들어 놨을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였던 이 언어가 나누어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하나의 언어가 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렇게 모든 것이 의사소통이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저를 따라서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거 참 축복입니다. 말이 통한다는 건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부부도 말이 통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상대가 거침없이 그걸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근데 내가 무슨 말 하는데 저쪽에서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 그럼 참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말이 하나였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럼 이 말이 그럼 달라져 버렸느냐? 그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류 역사에 있는 모든 불편한 사건들, 죄의 사건들, 이런 모든 것도 성경의 해답이 다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모든 해답을 다 주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신할 평지, 오늘날
이라크에 가면은 시날 평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탑을 쌓은 겁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을 건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흩어지라고 됐어요. 흩어져라. 절대 탑을 쌓아서 그러지 말고 흩어져라고. 창세기 1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이 땅 자체를 너희 인생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번성해라. 숫자를 늘려라. 그리고 충만하게 늘려라. 그러니까 땅끝까지 다 너희한테 주었으니까 흩어져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복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다스려라고 돼 있어요. 모든 만물을 다 다스려라. 너희에게 주는 특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성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다스려야 돼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퍼져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 우리의 선조들이 이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탑을 쌓아서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흩어져라. 근데 탑을 쌓은 사람들은 흩어지지 말자.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져라 제발. 그냥 땅끝까지 흩어지면은 다 너희 것이다. 근데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한 겁니다. 반대로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언어의 혼잡이 이루어진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하나이므로 안 되겠다. 하나님이 사람한테 이길까요? 질까요? 이깁니다. 하나님이 사람한테 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고 대항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지만 안 되겠다. 우리가 내려가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기서 우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자리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탑을 쌓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 거기서 언어의 혼잡, 각 나라의 언어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맨 아랫줄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결국은 탑을 쌓다가 중간에 턱 스톱해버린 거예요. 쌓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하고 그냥 흩어져 버린 겁니다. 창세기 11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온 지면에.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혼란스럽게 한 거예요. 우리가 대화가 안 돼 보세요. 혼란스러워요. 부부도요, 대화가 되어야 좋아요.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얘기를 해야 속이 시원해요. 세상 얘기를 백날 들어놔봐야 귀만 따가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세상 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가정도 믿음의 사람끼리 엉켜야 살아요. 그래야 살맛나는 가정이 됩니다.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흩어버리신 거예요. 전 세계의 이후로 언어가 몇 개의 언어가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무려 6,600개의 언어가 만들어졌어요. 6,600개의 언어. 지금도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은 옛날 제주도 토속 언어, 탐나의 언어는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전 세계에는 약 한 24,000개의 민족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언어는 6,600개의 언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언어학자들이 인류의 언어의 뿌리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는 언어가 한 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언어가 이렇게 셈족은 셈족대로, 야벳은 야벳대로, 함은 함대로 이러면서 쫙 흩어지기 시작해서 바벨탑을 쌓은 시날 땅이 지금도 시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 함께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언어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시날 땅에 탑을 쌓으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대 바벨론 시가 복원된다.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면서 성경 속에 이 바벨탑을 다시 쌓으려고 하는 이 땅에 그 시날 땅에 오늘날 이라크인데요. 그 땅에 바벨탑을 다시 쌓으려고 시도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구죠?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이 사람이 자기가 느부갓네살, 이라크가 제일 전 세계 강성제국으로 일어날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라크가 바벨론 제국을 해가지고 세계를 장악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나의 선조가 느부갓네살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벨탑을 쌓은 걸로 시도했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이라크는 두 번의 대전쟁을 치르는데 최근 글쎄에 그것이 이란 이라크 전쟁이 8년 동안 터져서 양측에 30만 명이 죽고 약 3천억 달러가 손실됐습니다. 그리고 이란 이라크 전쟁은 끝났는데 그 전쟁 이후에 사담 후세인 대통령은 또 바벨탑을 쌓으려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때 이라크는 전 세계 4대 군사 강국에 들어갔어요. 네 번째, 미국, 러시아, 뭐 이런 등등의 네 번째가 이란,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라크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이 강한 나라 이라크가 지금은 아주 추락할 대로 추락해서 지금은 아주 형편없는 나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이라크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이상하게 쿠웨이트를 침공해요. 그래서 쿠웨이트에 있는 석유 자원을 먹으려고 침공했어요. 미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로 후퇴해라. 그럼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쿠웨이트에서 물러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후세인 대통령이 우리는 못한다. 계속 진격해 들어갔어요. 그 조그마한 쿠웨이트를.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요, 교만하면 간이 부어요.
그래 죽을 줄 모르고 까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못 물러나겠다. 미국이 그렇다 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미국이 다국적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결국은 사담 후세인은 이 모습으로 땅속에서 체포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교수형을 받아서 감옥살이 할 때 그야말로 불쌍한 모습으로 그가 결국은 나중에는 교도소에서 교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자, 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Saddam verdient es im Bericht, wenn es darum ging, seine engste Familie zu schützen. Er schreckte daher auch nicht davon zurück, Mitglieder seines Clans umzubringen. Saddam was tortured against his people. So did the American-led forces. As they rushed towards Baghdad, there was little resistance. Kriegsende hielt sich Saddam an sicheren Orten in der Nähe seiner Heimatstadt versteckt, bevor er an die Soldaten Dann, am 13. Dezember 2003, entdeckten die US-Soldaten eine riesige Erdloch. Auf einer Waffe hatte er gar sich gefasst. Saddam Hussein
네. 이것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최후입니다. 이 사담 후세인 대통령은요,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그 사담 후세인이 같은 모든 부귀 영화가 한순간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가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바벨탑 복원이었어요. 바벨탑을 짓겠다. 우리 선조들이 짓다 못 이루는 걸 내가 해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뭐예요? 쌓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다 대고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의 교만은 간이 부어요. 겁이 없어져 버려요. 결국은 아주 비참하게 불과 이 사람이 죽은 지 딱 15년 전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기억하죠? 네, 17년 전 2003년도에 미국의 다국적 연합군이 이라크를 침공했고, 그리고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체포돼서 이 사람이 죽은 지는 15년밖에 안 돼요.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동상이들 거기에 자기 국민들이 막 올라타고 신발 가지고 때리고 하는 걸 보십시오. 이 지금 보여드린 이 동영상이 그대로 지금 여기보다 더 한 장면이 있는데 제가 그건 잘랐어요. 너무 끔찍해서. 이 동영상이 그대로 평양으로 간 겁니다. 평양 가서 김정은이한테도 보여줬어요. 그대로. 미국에서 CNN 방송, 이게 CNN이 촬영한 거예요. 미국. 그대로 그 앞에서 보여줬어. 네가 이 꼴 당하고 싶으냐? 똑같이 될 것이다. 계속 그렇게 철권 통치하면은 너도 요 모습 그대로 된다. 잘 봐라. 김정은이가 이걸 다 보고 난 다음에 이 뒤에 보면 김정은이 사진도 다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잘라버렸어요. 김정은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무섭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랬어요. 김정은이가.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김정은이가 지금 지 아버지를 대신해서 북한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났어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는 내 고모부 장성택이를 어떻게 죽인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잘 알아두세요. 나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 할아버지 표 그대로 받은 애예요. 생긴 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도 미국에서도 이게 보통 무기 같으면은 그냥 싹 무시하고 그냥 밀고 들어가겠는데 핵은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나 트럼프도 자꾸 달래는 거야. 적다 해도 풀어라. 돈을 줄 테니까 풀지 않으면 안 된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어찌됐든 이 필름은 북한에 가서 방영된 건 틀림없어요. 이 사진을 제가 입수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문제는요, 모든 혼란, 혼잡스러운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단순할수록 좋아요. 깨끗할수록 좋고 단순할수록 좋아요. 그럼 단순해지는 비결은 바로 뭡니까? 예수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천국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켜주도록 되어 있어요. 평안과 기쁨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바벨이라고 하는 혼잡한
이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혼잡하면 깨져요. 흩어집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세상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참 행복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 행복이 있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며칠 전에 KBS에서 가황 나훈아 씨가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노래를 할 때 저도 그걸 다 봤어요. 예, 옛날에 제가 참 좋아했던 가수였거든요. 한 10몇 년 동안 안 보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사람 노래를 계속 부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 사람이 10몇 년 만에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눈에 딱 띄어요. 그게 바로 테스 형입니다. 소크라테스 형. 그 소리를 줄여서 테스 형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마지막 가사가 와닿아요. 이 사람 가사의 내용을 봅니다.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이것이 노랫말 거의 끝부분에 나와요. 2000몇 년 전에 죽은 히랍의 철학자, 그리스의 그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형, 당신은 나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죽고 난 다음에 죽음의 선배니까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묻는 거예요. 이 사람 노래말이. 천국은 확실히 있던가요? 묻는 거예요. 자기는 그 준비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노래 가수의 황제 나훈아 씨의 최근 발표곡입니다. 찾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찾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근데 찾습니까? 철학에서 찾는 거예요.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가 나왔어요? 플라톤이 그의 수제자입니다. 플라톤 밑에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등등의 많은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 철학의 시작가 소크라테스예요. 철학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 못해요. 인간의 최고의 이성이라고 하는 철학도 한계가 있어요. 왜? 천국의 답을 못 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찾았잖아요. 어떻게 찾았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곧 길입니다.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섰잖아요. 모든 죄의 심판을 하나님이 면제해 줬잖아요. 너는 이제 죄의 심판을 하지 않는다.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평안해서 오늘도 이 해당을 찾은 거 아닙니까? 감사해서 믿고 나니까 기쁨이 와요. 샘솟듯이 기쁨이 와요. 할렐루야. 이 기쁨이 있어서 오늘도 이 악한 시대,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르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평안을 줘요. 이것이 샘솟듯이 나와요.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자막이 없습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구약성경 신명기 8장을 봅니다.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8장) 3절 먼저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에서 많이 깨진 사람들입니다. 많이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재산도 잃어버렸고 명예도 잃어버렸고 돈도 잃어버렸고 또 가정도 잃어버렸고 건강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중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축복입니다. 왜?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헛된 것을 찾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를 주려고 가짜를 버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배고프게 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만나. 매일매일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내게 입에 넣는 떡이 소중한 것이나 떡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붙들어라. 우리는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을 원해요. 말씀.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며 살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면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면요, 분천이 일어납니다. 분천이 바로 뭐냐? 땅속에서 맑은 물이 막 펑펑펑펑 솟는 게 분천이에요. 지하수가 맑은 생수가 펑펑 솟는 게 분천입니다. 그리고 맑은 시냇물이 흘러요. 7절이 그 약속입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 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 보고 말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해서 내가 치마를 하고 숨었나이다. 아담이 있었던 자리는 범죄의 자리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에 의해 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가 있던 것은 애굽 땅은 범죄의 자리예요. 우상 숭배의 자리예요. 불편한 자리예요. 거기 가는 나일강이 흐르지만 그 나일강은 썩은 물이에요. 수많은 재앙의 땅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준 표시 하나가 있어요. 너희 가족의 식구대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피가 결국은 재앙을 우리에게
넘어가는 표시입니다. 그 재앙을 넘기는 피, 문설주에 바르는 피, 그 피는 곧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우리 밖에 피가 발라져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키가 얼마나 크냐, 인격이 어떠느냐, 그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착하냐, 이런 건 전혀 보지 않아요. 가문이 어떠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전혀 안 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피가 발라졌냐 안 발라졌냐, 우리 애가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의 피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해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그 피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 그냥 두었습니까? 아니에요. 지도자 모세에 의해 가지고 이끌림을 받아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다음에 들어간 곳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거칠고 험난한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매일매일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말씀, 거기서 기도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간절한 기도의 백성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애굽에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세상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애굽이 정인 들었지만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정한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그 지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애굽에서는 떠나야 돼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곳은 저주의 땅이에요. 10가지의 재앙이 떨어지는 땅이에요. 그냥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걸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광야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어디에 도착해요? 젖과 끓이 오는 가나안 땅, 천국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천국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곳은 시내가 흐릅니다. 그곳은 분천이 터집니다. 그곳은 샘이 흐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 속사람 속에서 분천과 같이 생수의 지하수가 터져서 너무나도 깨끗한 생수로,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의 심령이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송송송송송송 솟아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먹는 그 시골의 샘터를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두 차례씩 물을 다 빼냅니다. 두레박으로 해가지고 다 빼냅니다. 더러운 물을 빼냅니다. 그리고 생수가 나오는 맨 밑바닥에서 그 바위석에서 송송송송 솟아나는 그 지하수, 그 깨끗한 물이 온 동네 사람들이 먹으려고 거기서 솟아나는 생수, 바위속에 솟아나는 그 물, 그것이 바로 분천입니다. 여러분, 그 분천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그 분천이 있어요. 그게 있으십니까? 아침에 새벽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샘 솟듯이 들립니다. 아주 조용하게 세미한 음성이 말씀으로 주십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을 지적도 해줍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분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냇물입니다. 생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로 인도하시. 그것이 하늘 백성에게 꼭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애굽에 있으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는 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에 거하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바로 뭐냐? 평안이 옵니다. 굉장한 평안이 옵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특징이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기쁨을 동반하고 있어요. 평안과 기쁨은 친구예요. 평안이 오면 기쁨도 같이 와요. 이 평안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평안해집니다. 기쁨이 옵니다. 근심 걱정 없습니다. 근심은 바로 뭐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을까? 어떻게 하면 가득까 막을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그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해결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해결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다 해결한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주님이 다 해결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놨어요. 가고 보면 다 해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해결 끝났어요.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앞날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쫙 펼쳐져 있어요. 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구나.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돈, 배우자가 필요하면 배우자,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로 준비돼요? 기도로입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아주 뚜렷하게 약속하시고 뚜렷하게 기쁨이 우리에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기쁨을 충만하게, 기쁨을 조금만이 아니라 적당히 아니라 요만큼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충만하게. 저를 따라서 기쁨을 충만하게 주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히 줘요. 먹을 걸 충만하게, 필요한 걸 충만하게.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부족하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더 주었어요. 하나님은 더 주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고독합니까? 여러분 외롭습니까? 여러분 필요한 돈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을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박해에 시달렸어요. 바로왕한테 시달렸어요. 종살이 했어요. 광야에서도 여유가 없었어요. 그날 먹을 걸 그날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가 필요했어요. 쌓이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 축복의 땅 안에는 그야말로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둘이 겨우 끌고 갈 정도로 포도 한 송이의 크기가 어마어마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풍성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에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하면 내가 광야에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현재 예수 믿는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굉장한 학대를 당하고 있다. 고통받고 있다. 그럼 아직 내가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벗어나십시오. 세상에서 벗어나십시오. 광야에서 벗어나십시오.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야. 매달리는 기도.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는 축복은 바로 기도의 축복입니다. 매달려. 그러면은 가나안 땅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40년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빨리 내려줄 줄 알고 내 것을 포기할 줄 알으면은요 그야말로 몇 년만 해도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 정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며칠 안 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렸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나안의 축복을 빨리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덜 성장하는 사람은 40년 뱅뱅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빨리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뱅뱅 헤매기를 원하십니까? 빨리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다른 것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아주 뚜렷한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이 말씀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입니다. 구하면, 기도하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준다 이거예요. 구하라 이겁니다.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만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그게 굉장히 단순한 신앙이에요. 간단한 신앙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쫓아서 살서 배고픈 사람 봤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요, 축구하면은 검정 고무신 신고 공 뻥 차잖아요. 2개 날아갔어요. 공도 날아가고 검정 고무신도 날아가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가난했던 이 나라가 굉장히 이제는 전 세계 G7에서 G10으로 G10으로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을 넣겠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거기다 넣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일본 사람들은 죽으라고 반대를 하는데 아니다. 일본보다 대한민국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도 이겨내가는 거 보세요. IMF 때 전 국민이 막 금부채가지고 나라를 살린 거 보세요.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어요. 그런 이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곳곳에 기도하는 십자가가 많습니다. 교회가 대한민국을 살려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분이 장로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게 기독교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코로나도 대한민국이 살립니다. 일부의 정신없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찌됐든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살려냅니다. 우리가 살 길도 바로 예수 안에서밖에 없어요. 말씀부터.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 기도해봤자 별것 없더라. 그럼 아직 기도의 능력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하나도 해결 안 해주실 게 없어요. 100% 해결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나의 신앙이 애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피만 하나 딱 붙들고 있다. 애굽에 있는 신앙이에요. 애굽에 있는 신앙은 바로 특징이 바로 우상 숭배가 많아요.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아니에요. 예수 하나로 신앙은 끝나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 힘도 의지도 다 내려놓으시고 애굽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심령으로 내 믿음이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기도 후에 잠깐 이 장면 제가 MBC에서 자료를 이 바벨탑 자료를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것은 예배 끝나고 바로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벨 혼잡이 되면 안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축복은 우리에게 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정면 도전한 결과 결국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려고 언어를 혼잡시킨 바벨탑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혼잡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단순하게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은혜도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